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로서의 얼마나 친밀함이 있었는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친밀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였으니 지은 것이 없이는 하나도 그 값에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4000년 창조 이후로, 아니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뒤틀린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척을 지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거부하시는가에 대한 단적인 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거절당해야 되고 내가 거부당해야 되고 내가 철저하게 외면당해야 될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했고 하나 됐던 그분이 이렇게까지 절규하면서 외면당하는 것을 못 견다시는 그 모습은 내가 그렇게 지금 절규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내가 그렇게 지금 대접을 받는 실질적인 느낌을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지금 버림당하시는 장면.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 된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실까? 제대로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온전하게 한 뜻으로 사셨던 아들 예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며 내치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격스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더 헌신하게 됩니다. 더 충성하게 됩니다. 이 절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잎사귀를 벗겨내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대략적으로 너 괜찮아 이래도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분은 버림받아야 되고 그분은 죽어야 되고 그분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내게 사랑과 공의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 그 길만이 죄인데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져야 내쳐지셔야 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고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에 나를 접붙였다. 이런 바보스러운 접붙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안 좋은 가지를 잘라버리고 쓸만한 가지로 접붙이잖아요. 감나무도 그렇고 참외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다 괜찮은 걸로 접붙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접붙임을 하잖아요.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에 나를 접붙였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십시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죽이시고 돌 감람나무, 형편없는 돌 감람나무에 나를 참 감람나무보다 더 의미 있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이러한 것들을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런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은 좀 가벼울 수 있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가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 내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뭘 의미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생명이신 하나님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입니다. 그 단절이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망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단절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죄로부터의 단절은 죽음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에게는 생명이 됐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완전한 단절은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단절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죄인된 나의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종교나 철학으로는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여인의 우선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그 결과로 인하여 나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결과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는 이것이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고요. 뭘 많이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똑똑한 것보다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45절 한번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6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12시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를 하실 때 절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하실 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하실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하실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펑펑 우십니다. 땀을 엄청나게 흘리십니다. 당신의 몸에 있었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남김없이 쏟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우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동받고 감격스러운 거 있죠. 와, 감탄사가 나왔던 곳. 그렇게 멋진 것을 만들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가볍게 만드셨습니다. 허블망원론으로 우주를 관측했던 사람들이 다 탄성을 지릅니다. 우주쇼가 벌어질 때는 더더군다나 아주 괴성에 가까운 탄성들을 지릅니다. 와, 멋있다. 그 광활한 우주, 그 멋진 세계,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천지창조보다도 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더 대단하고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면 눈에 보여지고 세상적인 것들은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이 아버지의 심정, 버림받은 아들의 심정, 우리는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심정도 우리는 느껴야 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의 심정도 느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부모가 버리지 않았는데 잊어버렸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서글픈 시절을 지내다가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확인하죠. 엄마가 진짜 나 버렸어? 아니야, 버린 게 아니고 널 잊어버렸어. 그 말을 들을 때 버린 줄 알았던 자식은 버리지 않고 잊어버렸다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에 서글펐던 것들이 다 보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 예수님이 버린 사람, 그들이 어떨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버림받았는데 몰랐습니다. 그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절규를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떤 결과, 얼마나 비참하고 엄청난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봐야, 예수님을 만나봐야 버려지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우리는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버림받은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 그런 부활주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